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 온갖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첫째로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반역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예수는 정치범으로 반란의 우두머리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로마 황제의 통치를 대적하는 무리다, 반란의 무리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근친상간의 종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호칭하는 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영적인 가족됨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기에 성도들이 사회 통념을 넘어서서 근친 간에 결혼한다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예식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하고 기독교를 식인의 종교, 야만의 종교라 비난했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반사회적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고백했기에 이 로마 사회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군 복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반역한다, 비윤리적이다, 반사회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통장이 있어야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황제 숭배를 조건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으면 물건 매매나 직장 생활, 그리고 이 안전한 사회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이런 기본적인 경제활동,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고문을 하고 결국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주 되신다 고백하면서 배교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주 되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간절히 구해달라, 살려달라, 속히 고난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확신과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을 붙들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일곱인이 떼어졌는데 반시 동안, 1시간의 절반이니까 30분이겠죠. 30분 동안 하늘이 조용합니다. 원래 하늘은 시끌시끌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주변에 네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이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 백성과 피조물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웅장한 소리였을 거고요, 우렁찬 소리였을 것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인이 떼어졌을 때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또는 이 수많은 존재들이 하고 있던 그 찬양을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조용하죠? 왜 그런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주목하는 것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닥치기 전 날씨가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인데 그 저기압이 몰려오기 전에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폭풍 전에 날씨가 평온하다고 합니다.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 고요한 분위기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침묵 가운데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하시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 하실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소망하고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이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시키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침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라.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 30분 동안 하늘을 침묵시키십니다. 만물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나온 이 반시 30분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앞에 있는 놋 제단에서 이 향로에 불을 담아 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에서 반시 동안 30분 동안 향을 피웠습니다. 그 30분 동안 성소 밖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반시, 이 30분은 분향하는 시간이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에 찬 그 소리, 우리의 그 작은 신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시고 고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그 큰 찬양 중에도 하나님은 성도의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작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천상의 소리, 그 찬양 소리를 그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참으로 귀한 것이기에 그 기도를 내가 주의 깊게, 내가 온 힘 다해 듣고자 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그림은 하늘을 반시 동안 고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늘이 조용해진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이 반시 동안 조용해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목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문제와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으시지만 내 기도를 받으신 것은 아니구나, 내 기도를 그 마음에 두신 것은 아니시구나, 내 기도가 그분에게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금향로에 담겨서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가치롭고 좋은 그릇인 그 금향로에 담겨서 금제단에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금은 가장 좋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귀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 가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그릇에 담겨진 기도는 소수의 특별하고 뛰어나며 탁월한 성도의 기도입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탁월한 성도의 기도가 귀한 금그릇에 담겨 있다 하지 않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목회자의 기도, 중직자의 기도 또는 무엇인가 함직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조그만 신음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면 모두 금향로에 담겨 소중하게 담겨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는데 많은 향입니다. 3절 중간쯤에 나오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많은 향과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향도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로 이해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 올려진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문맥에서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향과 성도의 기도가 다른 것이죠. 이 향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분향 제물로, 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금과 같이 보배롭고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교에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작고 사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이기에, 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기에 금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금향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입니다. 향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두신다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마음에 두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세 번째 그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습니다. 이 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5절 하반절은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다 말합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시고 모든 소리를 압도하시고 땅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고 문제를 깨트리시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세상의 온갖 위협과 유혹을 깨트리시고 세상의 허튼 소리를 압도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흔들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반시 동안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있을 때, 문제와 상황에 짓눌렸을 때,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마음을 쏟아낼 뿐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시 동안 30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여 들으셨잖아요. 우리도 반시 동안 30분 동안 주 앞에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 잠잠히 듣고자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과 같이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금처럼 참으로 귀한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